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늘 가는 준비 연말 기도제일 첫째 날을 펴면서 말씀을 함께 올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화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 이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행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그때 가까운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아침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옛날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통해서 회귀한 감명 깊은 구절입니다. 그가 모태신 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지나던 중에 우연히 이웃집 여자아이가 노래 가사 중 가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면서 집에 와서 성경을 탁 폈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구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방탕했던 모든 생활을 깨끗이 싹 씻고 새로운 생활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중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어거스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2018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어거스틴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심정을 차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영어에는 막연히 time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카리우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짧고 명확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정적인 시기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때가 각 단축에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잘 때가 깰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잠에서 육신의 잠에서 게으름의 잠에서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 사람은 귀가 먹어서 듣질 못합니다. 눈이 시각장애 돼서 보지는 못합니다. 잠만 자고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타 죽어요. 제일 끔찍하게 죽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불에 타 죽는 것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장로님, 사랑하는 아내가 그 책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요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깨워야 됩니다. 안 깨우면 죽으니까. 맞으면 조금 아플지라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우리를 향해서 내려진 명령은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겠습니다. 왜 깨어있으라 했습니까? 우리가 처해 사는 이 시기를 알지만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생각해보면 결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학창시절에 분명히 봤습니다. 월남전 이야기입니다. 73년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망하기 하루 전날까지 국회의원들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권력 잡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의자 집어던지고 욕설 퍼부으면서 그렇게 권력 회의를 했습니다. 정부 강요들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정치가든 그리 싸웠고 종교가도 그렇게 안일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안일해 있었습니다. 사이공에 함락하기 하루 전까지 싸웠어요. 심지어 사이공에 함락되기 1시간 전까지 설마 사이공이 미군이 있는데 한국군이 있는데 설마 망하랴. 사이공은 망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경찰 가족들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 그냥 목숨이 싹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10분들이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해서 서로 그렇게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어둡던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얼굴을 비추겠습니다. 그럼 진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강한 빛을 보면서 아직도 잠자는 영혼아 달리다가 일어나서 깨어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 바라보고 떠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저희 아버님께서 방식이 2개 있었어요. 생활 방식이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을 쫙 150m 뒤에다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고역이에요. 비가 올 때도 비 맞으면서 화장실 가야 되고 눈 올 때 눈보라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정말 무서울 때도 무릎 쓰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150m 뒤에다 화장실 지었어요. 좋은 점은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라 냄새가 안 날 뿐이지 너무 멀었습니다. 또 하나는 처가집은 멀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계백이 살던 마을 논산 출신이신데 부여에 사는 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산과 부여가 멀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처갓집 진짜 멀어요. 어딘지 아시죠? 미주의 시애틀입니다. 정말 심하게 멀어요. 얼마나 멀냐면은 하여튼 몸소리치게 멉니다. 저는 처갓집 가는 게 정말 싫어요. 정말 싫은데 제 아내 때문에 끌려가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미국을 제 기억으로 30대번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30대번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점이 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여행하다가 들어눕다가 잠을 자다가 몸서리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몇 몸서리쳐야 도착하는 것이 제 처갓집이에요.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요. 오늘 밥을 저는 뭐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거리 비행기 타다 보면 옷을 편한 대로 처음엔 저 머무르고 넥타이 메고 갔어요. 정말로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에다가 정장하고 구스니까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갈 때는 넥타이 풀고 잠바들이 입고 신발은 운동화 신고 그대로 비행기를 타요. 그러다가 신사숙녀 여러분 도착지가 되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면 성신을 가다듬고 옷매부스를 바로잡고 안전벨트 매고 짐 챙기고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하늘 분양이 더욱 가까워졌는데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더할 것 없이 좋은 곳이다. 나는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 오 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하여 주는 생명강이 그립다. 우리가 믿는 하늘 분양은 정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을 다 씻기는 하늘 분양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70년, 80년, 90년 짧은 인생의 전길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저 천성 하늘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미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길에 피곤한 행인 도와주지라.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사랑함으로 좋은 가마짓에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오신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그때는 우리 박영수 집사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을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538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538장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 즐거운 노래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하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가겠네. 찾아갈게요.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가겠네. 우리가 정말 꿈에 그리던 하늘 본향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와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앞에 당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자리 일어난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옷을 입을 때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밤을 말하기를 뉴스, 상징적으로 죽음에 가리킵니다. 이 밤은 뉴스, 죽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죽음 속에서 그만 살고 밝은 새날을 다가오고 있으니 옷을 입고 주님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먼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잠옷을 벗어야 됩니다. 잠옷을 벌건 대낮에 입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벌건 대낮에 잠옷 입고 있는데, 하나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낮에 일어날 수 없는 죽어가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셨던 제자 나사로가 죽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몸이었지만 죽으니까 썩은 냄새가 펄펄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중병에 걸린 사람은 냄새 날 수 있습니다. 정신 이상도 고쳐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잠옷을 벗었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갑옷은 어떤 갑옷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보면 7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군인들은 이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총탄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방탄조끼 입고 실제로 죽었다 사는 경험이 있어요. 1980년 5월 18일 날 정부의 명령을 받고 뭣도 모르고 조선대학교 운동장에 헬리콥터 타고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5월 21일 정말 총소리와 함께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5월 24일 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충정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직공원 앞을 걷고 있었어요. 광주역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빵 소리와 함께 병사가 넘어지고 저도 넘어갔습니다. 왼쪽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너무나 극심한 아픔과 함께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총탄이 방탄조끼를 뚫고 왼쪽 가슴을 뚫고 왼쪽 포켓에 신약성경 하나 있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뚫고 시편까지 뚫고 멈췄어요. 왼쪽 가슴에 핏멍이 들었습니다. 진짜 방탄조끼는요, 방탄조끼도 허술하더라고요. 총알이 뚫더라고요. 성경책을 못 뚫고 멈췄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요, 대파가 마지막 시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신약성경 아시죠? 요한계시록 뒤에 시편이 붙어있는 거, 작은 신약성경 왼쪽 포켓에 있는 거 제가 사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 어떤 때는 믿음의 방패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로 깨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심장이 터트려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유혹적인 죄요, 음란 호색은 성욕적인 죄요, 정욕과 시기는 감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는 크리스찬 생활은 이런 어두운 일들을 벗어나는 데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틴 루터는 말씀하기를 육신을 기르는 것은 원수를 기르는 것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 기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심령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갈 준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연말 기도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탄탄하게 잘 준비하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늘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길을 예비하고 하늘 가는 길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귀한 것,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정말 귀한 것,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